어,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김창하 성도님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같이 기도하지만 오랫동안 그 무속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사단이 쉽게 그렇게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겁니다. 교회만 오시면 지난주에도 갑자기 토를 해가지고 이번 주 병원에 갔더니 별 이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보니까 막 토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거 그냥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계속 못 듣고 조시더니 갑자기 막 예배만 되면 토를 하고요. 이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아이고 좀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요, 한 인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음 들으러 왔다. 복음 들으러 왔으면 복음을 못 듣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한 가문의 현장을 놓고 지금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과 영적 싸움이 그렇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만 하지 말고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당장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기도를 알으시고 그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 후대가 복 받아요. 나는 평생의 영적 싸움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려놓은, 여러분이 한 그 기도는 반드시 그 후대에 통해서 열매 맺고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심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속의 현장 속에 가문과 가정 현장을 놓고 영적 싸움은 1세대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걸 갖고 살아간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하 성도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 평생을 붙잡고 있었는데 사단이 그냥 있겠습니까? 평생을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70평생 넘으셔서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죠? 교회 오기까지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들도, 정상적인 우리들도 예배 듣는 게 예배할 때 말씀 듣는 게 힘든데, 그렇죠? 그 배경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 건 오늘 말씀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오늘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죠? 이것만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 현장에 이 이름이 선포되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자,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데요. 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다. 여러분 이 이름만 정확히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모든 것 속에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25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죠?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 불렀는데 그 이름이 구원자라니까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 이름만 불렀는데 흑암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나타난다니까요.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누려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요, 그 이름 부를 때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예수 이름만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흉내내면 안 돼요. 내 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예수의 이름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요, 귀신을 꺾어버리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절대 쫄지도 마세요. 보여도 괜찮고 들려도 괜찮고 눌려도 괜찮아요.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보였다고 들렸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야되다. 그렇죠?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했어요.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 불렀더니 귀신이 항복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항복한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이 손 딱 들 때까지 예수님 선포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 일이 안 벌어져도 여러분 평생 예수 이름 붙잡고 가정에 흑암 꺾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후대가 복받아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요, 그 후대와 현장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솔로몬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가 이것 때문에 네가 망할 거지만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망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 힘든 여정을 걷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힘든 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에게 아주 중요한 걸 물려주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문에 붙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항복할 때까지 선포하세요. 이미 항복했어요. 근데 이 항복한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의심케 하잖아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고요. 예수 이름 선포하시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흑암 이기는 권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많은 게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람이라.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데요.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아요.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특별해서 귀신 쫓아낸 게 아니라 베드로는 특별해서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병 일으킨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니 그래서 믿으면 돼요. 지난번 얘기했죠. 요한 14장 1절에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심만 하지고 믿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병든 자가 왔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부터 하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얘기해요. 너 믿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너 저 말씀을 믿니?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난 저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난 이게 잘 안 되지만 난 저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선포하라니까요. 나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좀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도 놓친 사람이 있어요. 놓친 사람들. 자, 불신자는요, 예수 이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있어요. 미문.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울 미자 써서 여인들의 뜰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많은 이방인,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을 향해 예배드리러 갈 때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도 유대인이겠지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옆에 곁에 앉아 있는데 많은 얘기도 듣고 많은 것도 봤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다. 나 다 알아. 40년이었으면요. 40년이었잖아요. 그렇죠? 40년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에도 소문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 지나가서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봤을 거고 소문도 들었을 거고 십자가 사건 다 들었다니까. 근데 그 미문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저는요, 이번 말씀 듣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안진뱅이처럼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았는데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안진뱅이처럼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없기를. 이게 지금 교회 안의 현장이에요. 교회 밖의 현장은 이미 불신자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현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듣기는 듣고 말지 말고 그것이 나의 것, 진짜 내 속에 복음이라는 응답들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광야 40년의 광야 길에 있는 40년 광야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들이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물 다 먹었어요. 보고 듣고 맛봤는데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에 묶였냐면 현실 상황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은 맞아. 그리고 기도도 응답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 그리고 그게 뭔지도 알 것 같아. 근데 현실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길 앞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광야 40년 인생인 거예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하다가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자, 또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로마란 나라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 자, 이들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어디에 또 묶여 버렸어요? 현실에 그대로 묶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노예된 거예요? 사단에 노예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어디에 노예돼 버렸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우상에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묶이냐? 나에 묶여 버리고요. 결국은 육신의 것에 묶여 버리고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육신의 것에 묶이는데 그게 뭐예요? 돈에 묶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질 못해요. 왜 포로됐는지, 왜 속국됐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 진짜 믿으면 끝납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처럼요, 듣고도 놓치는 인생 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것이 나의 것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구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그 응답을 가지고도 이들은 놓쳐버렸다니까. 어디에 묶여가지고요? 나 육신 성공에 묶여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 성경에 예언된 이름, 그걸 알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알면서도 모르는 거. 그렇죠?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 그렇죠? 이게 맞을까 긴가민가 하지 말고요, 선명하게 여러분 속에 말씀을 탁 담아버리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탁 박히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떠나가는구나.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는구나.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이름 부른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대인들의 화려함과 바리새인들의 많은 말들, 그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복잡해.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라 복잡하다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뭔가 행위들이 많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뭔가 규례 이런 게 너무 많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위만 지키다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잖아요. 승력이 돼 있어요. 왜냐? 이 시대가 복음 놓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지만 안진뱅이처럼 복음 놓친 시대이기 때문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다른 것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하고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픈 건 시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성도들이 복음 놓치니까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또 한 명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인생이 40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그치요? 이 얘기 들었는데 자기 게 아니야. 40년 동안 복음 얘기 들었는데 자기 게 아니야. 그치요? 이 현장이 빈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듣지 말고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삶을 놓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이들이 찾은 답이 뭐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찾은 답이 육신의 것이에요. 그렇죠? 찾은 답이 육신 것이라니까. 아, 이 사람 안진뱅이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 아,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봉사해 주면 되겠지. 아, 난 돈이 많으니까 난 이 사람 후원해 주면 되겠지. 하나같이 찾은 답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찾은 답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안진뱅이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답이 없는 거예요. 듣고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놓고 한쪽 귀퉁이에 놔두고 진짜로 붙잡은 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섭섭해하냐? 야, 내가 장애인이니까 나 도와줘야 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섭섭한 거, 내가 뭐 한 거, 그걸 자꾸 끄집어낸다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찾아낸 답이 육신적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탁 막아섰어요. 막아서가지고 몇 동 몇 호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대뜸 이 아줌마가 야, 이 개모 새끼야 뭐 이러면서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와, 전 놀랐어요 진짜. 차도 외제차 타고 들어가면서요 1시간 동안 그걸 취재했는데 1시간 동안 뭐, 아니 아줌마 몇 동 몇 호 가는 게 물어본 게 그렇게 큰 겁니까? 나한테 손가락 하지 말라고 막 욕하고요.
야, 진짜요. 현장에는요, 자기 인생의 육신적인 걸 가지고 최고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이 최고라고 답을 찾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답을 찾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조차도요, 여러분조차도 육신의 것을 최고로 갖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이 집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현실을 봐버리고 상황을 봐버리니까 경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니까. 오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찾아내야 돼. 우리의 시선이 여기로 돌려져요. 대부분 다. 이 사람도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요,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나 예수님이랑 친해. 친하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끝인데. 유다 보세요. 예수님하고 친했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였어요. 예수님 곁에 다니면서 돈깨 맡아가지고 치출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그리고 안 만났잖아요. 지금 이 인생,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그대로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저주와 재앙같이 자기 삶에 밀려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 속에 한스럽겠습니까? 태어나면서도 그랬지요. 내 인생은 지금 말로 못할 이런 거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내게 왜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 지금 이 상태라니까. 이 상태예요. 그 정말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걸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결국은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이름 선포하고 나니까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 들려 병든 자가 있어요. 모든 게 귀신 들린 병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 병든 현장에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병명이 없어. 병원 가도요. 오늘 이 불치병은요, 이 안진뱅이 있는 이 인생은요,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면 뭐합니까? 상태가 그대로인데, 그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로 일어났다. 어떡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누리지 못하고 경제 문제가 이만큼 왔다. 안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번 육제 나갔다가 어떤 분 간증을 얘기 듣는데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요, 이렇게 맞다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애를 못 낳고 있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경제가 딱 회복되고 나고 자녀도 낳고 다 나니까 서서히 하는 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뭐라 얘기냐? 아유 좀 대충 해.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뭐 그렇게 유별 떨어. 본인이 옛날에 갈급해가지고 막 예배하던 건 모르고요. 이제 자기가 여유 있게 딱 되니까 예배하는 사람 보면서요, 야 좀 적당히 해라. 그러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 시국에 뭐 그렇게 좀 적당히 해. 뭐 이런데요, 지금. 그늘이었어요. 저 사람은 병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 때문에 갈급해갖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은 받았어. 근데 그 인생의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응답 오니까 변질돼 버렸어. 여러분, 혹시 병 낫기 위해서 예수 지원하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세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저주지향에서 벗어났냐가 중요해요. 이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대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벌써 이 사람은 벌써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병이 나도 문제라. 걸어도 문제라. 하나님 못 만나면요. 안타까운 거지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간음하고 잡힌 여인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근데 돌아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그 죄가 뭘까요? 가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 그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옛날로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옛날로 끌려간다니까. 그 간음하던 잡힌 여자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났다. 다시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놓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반면에 보세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반대로요.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아닙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니까요. 자, 이들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 선포했더니 예수 이름 선포했다고 이들을 죽이려고 법정에 세웠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은요, 그거와 굴복하지 않았어요. 조금 흔들릴 때는, 그렇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중요한 것을 딱 체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누린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요한복음,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6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 지금 네 문제는 육신적인 게 아니야. 네가 찾은 답이 문제가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거.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네게 주노니. 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것 돼야 돼요. 그렇죠? 들은 거 안 돼요. 아는 거 안 돼요. 외운 거 안 돼요. 나의 것 돼야 돼요. 나의 것 된다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다 끝낸 그 복음을 베드로, 요한이 체험했어요. 그것이 나의 것 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딱 붙잡고 미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뭐하냐?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때 마가다락방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는 뭘 체험했어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아, 내가 지금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이 나을 거구나. 아, 이제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삶이구나. 그렇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장 8절에 성령 충만도 약속하셨지. 그래서 나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것 딱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약속한 그대로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성전 미문에 늘 봤던 안진뱅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 문제가 육신게 아니구나. 이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주 가운데 그들이 있구나. 운명에 붙잡혀 있구나. 이 사람의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 아니야. 그리스도 이름이지.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붙잡고 체험한 그 복음을 너한테 줄게.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주세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주세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병이 일어나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 저주가 꺾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이 안진뱅이한테. 이 안진뱅이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기뻐 찬미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 가진 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난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건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하고 기도할 때는 조금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 그렇죠? 저는 기도한다니까 저도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흑암의 권세가 내 때에 끝나도록,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무능의 저주가 끝나도록, 내 때에 끝나도록 기도한다니까요. 왜요?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예전에 몰랐을 때는요, 아이고 참 이게 참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늘 난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이번에도 저희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 오셔가지고 우리 믿음이 보면서 아이고 똑같네 이러시더라고. 똑같네. 그 뭐겠어요? 흐름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흐름도 가는데 영적인 흐름은 안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흐름을 막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놓치지 말고요. 예수님 선포하세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흑암이 벌벌 떨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했을 때, 예수님 선포했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몇 절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얘기해요.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초대교회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하신 그 응답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자,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는 곳에 역사는 천사 천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천사.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붙잡고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역사하실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말씀하신 그 응답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이에요. 놓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한다니까. 여러분 응답 속에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네 번째.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한 초월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안진뱅이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무엇을 내가 줄까? 근데 베드로 요한은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그 사람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선포하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있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니 일어서 버렸어요. 그래 어때요? 뛰어서서 걸으며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어요.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빛의 능력이에요. 빛이 그 안에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저주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큰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10절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첫 번째 그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 인생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저주에 묶였던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흑암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증거, 그 인생은요 40년 동안 흑암이 붙잡혔던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거라니까요. 40년 동안 흑암이 붙잡혔던 거예요. 또 하나 증거,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시켜놨어. 이스라엘 복음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도저히 안 끝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려고 준비해 놓으신 기회라. 그렇죠? 난 도저히 안 끝나는 이 인생 문제가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현장에 나타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치유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서밋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겁니다.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바꾸세요. 중심축을 바꾸시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림 세 가지. 여러분의 중심축을 바꾸세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 중심을 바꾸세요. 이렇게만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에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바꿔 가셔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렇죠?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예수 주인된 인생을 바꿔갔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죠? 중심축을 바꿔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심 내 인생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중심으로 바꿔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 올리세요. 수준을 올리니까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닙니까? 끼케야 나야 나. 여러분 내 수준으로는 흑암 이길 수 없어요. 내 이 조그만 지식으로는 흑암 이길 수 없다니까. 흑암 이길 수 없어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요, 야 정말 상상 못해요. 우리 애들이요. 똑똑한 엄마인데 애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요. 어떤 엄마는요 애한테 계속 맞는 거야. 애한테 맞는다니까. 초등학생인데 애 엄마가 막 시퍼래 몸이. 그 왠가 했더니 애가 계속 때리는 거야. 근데 이 엄마는요 애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성질이 격박한지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쫄아가지고요.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요 과거에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애한테도요 무서워서 애가 소리 지르면요 그 애가 엄마 막 때리는데. 여러분 나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 공부한 거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 엄마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애 문제를 이기지 못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나 수준을 벗어나세요. 그렇죠? 우리의 수준은 내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세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내 자녀 성공하면 돼. 그렇죠? 내 육신과 성공하면 돼.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 아닙니까? 네피림. 그렇죠? 네피림으로 완전 가득한 기준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 여기서 벗어나라니까 빨리요. 네피림 세상 속에서 네피림 묶이면 안 돼요. 이게 기준. 내 수준은 나지요. 기준은 세상의 육신 거지요. 어떻게 흑암이 이기겠습니까? 그걸로 자녀를 키운다.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과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중심축을 빨리 바뀌시라는 거야. 자, 세 번째 뭡니까? 표준이에요. 표준. 여러분 표준 되는 게 뭐예요? 성공. 그렇죠? 이게 표준이라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 이게 표준이에요. 세상의 표준. 여러분 이 표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거기서 떠나라 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떠나라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떠나라.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을 바꾸세요. 중심축을. 그렇죠? 중심축을 바꾸는 뭐하냐? 집중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잠자고 있는 집중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집중 시스템을 가동하라니까. 또다시 복음 고백하는 그 속으로, 또다시 복음 정령하는 그 속으로, 또다시 예수님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을 넘어서 나의 중심축을 바꾸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